반갑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의 장벽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존재를 믿고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만 빌립이 말한 대로 와서 보라 한 대로 말로 따지지 말고 주님께로 직접 가서 뵙게 됐을 때 이스라엘 중에 간사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비한 그러한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의심의 장벽을 깨고 깨닫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분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대한 강한 의지보다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존을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이 특별 계시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번역본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틀림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에 있어서 말씀에 나타난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의 포문을 완전히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보고 재어보고 물론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밭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의 태양에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오늘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확실한 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육신적으로도 40 나이가 40이 넘은데도 키가 1m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잎은 연수의 잎은 무성한데
오늘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삐끄덕거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과 그리고 의심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참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민을 가지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에 서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서 자유의지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다가가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 백편 의자인이라고. 뜻을 모르는 그런 책도 글도 100번 계속해서 읽으면은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세상 말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된다면은 어느 날 그 우리의 간절한 열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의심의 벽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감동스러운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진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경을 껴야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의 실체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될 때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맞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본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로 우리 속에 의심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신령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믿음은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말씀에 있지 아니한 그런 믿음은 맹신이요 미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단을 이 사람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신의 성경적인 사실을 입증해 보였습니다만 와서 보라고 하는 빌립의 권유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되신 직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자신의 인격을 꿰뚫어 보는 바로 그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녹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죠. 물론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도 조금 모순이 있죠. 예수님은 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안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에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뿔을 두고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나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